계시록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며 합니다. 같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떤 나이 많은 성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알게 주셨으니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으니 다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다른 은혜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꼭 거해야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신, 성령으로 하나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우리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같이 하나가 되어 있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똑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형제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로 주셨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라. 우리 안에 이러한 주제의 기도가 평생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평화, 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만 구하는 기도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됨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우리 하나됨이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었죠. 끊어서는 안 되는데 끊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육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는 영혼을 바라봅니까? 육신을 바라봅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바라봅니까? 외모를 취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다가 외모를 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공유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똑같이 소유해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여전히 그 중심을 못 쳐다보고 뭐를 바라봅니까? 외모를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죠. 이런 가장 사소한 것 하나부터 고쳐나가야 우리의 하나됨이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차 영원한 초소에서 영원히 살아보.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이었죠? 219장. 219장 한번 펴봅시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알고 있던 찬양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런 찬양도 있구나. 219장 맨 마지막 가사 한번 볼까요? 그 나라 올라가서도 뭐다? 한 형제 한 제. 그 나라 가서도 한 형제 한 제안에.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외모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외모는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호감이 가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만, 그 집안은 어떻고, 그 환경은 어떻고, 그런 것들만, 그 성격은 어떻고,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지체는 성격이 어떻고, 저 지체의 신앙은 어느 정도고, 아, 저 지체를 볼 때 내가 사랑스럽고, 아, 저 지체를 보니까 내가 보기가 좋고, 자꾸 외모만 바라보고. 그 신앙이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외모만 쳐다보면. 우리가 외모를 쳐다보면 누가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성격이랑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외모를 취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원히 그 나라 가서도 함께 거할 그런 영광스러운 지체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치워버리고 우선은 외모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됨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요만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저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외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외모를 먼저 취하니까 영광의 하나됨을 하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조금이라도 본다라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신앙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도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나는 평생 저런 호인을 본 적이 없고, 나는 내 남은 인생 참 저분을 섬기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저분을 섬기고 내가 저분을 공경하는데 다 쓰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배성 지사님, 그 사람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아, 기분이 너무 좋죠. 그 사람한테 가깝게 지내고 싶죠. 아, 그 사람한테 모든 친절을 다 베풀어주고 싶죠. 아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는 저 친구는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육신의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그럴진데, 우리는 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에 물론 우리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꾸 그 허물만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개하는 거죠. 미움이 되고, 자꾸 미움이 벽이 되고, 그 벽이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온전하다 평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너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그날 밤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자격 없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형제들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에게 생명을 받고 그게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형제들도 그러한 것을 너희가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허물은 여전히 똑같고 우리의 약함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고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존재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그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사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만나서요. 저 친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요 영원히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가 구원받은 존재, 지금은 뭐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뭐 우리 영명 씨가 막 세상에서 막 술 먹고 막 저기 막 마약을 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지낼지라도 그를 향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도사님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배수연 그 동생 배수연 자매님 구원받을 거 믿습니까? 지금 사는 모습 보세요. 어딜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딜 가서 구원받아요? 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외모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경씨 집에 계신 어머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거 믿으십니까? 지금 사는 모습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누가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또 그 소망이 어느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주십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그 지체를 대해야죠. 지금 비록 나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하나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를 대해야죠. 자꾸 인간적인 외모로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 결코 그를 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령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확정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외모 보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택함받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아 온전해지고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에 나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도 똑같은 주체들이잖아요. 그냥 고로 우리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고는 다른 무엇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됨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이 옆에 지체도 그렇게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말 하나하나를 잘 들어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대한 우리의 파악력을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맛보기로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죠. 근데 온전히 누립니까? 정말 부분적으로 누립니까?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죠. 그것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는 사실 소화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영경씨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배승씨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삼겹살이요. 삼겹살 좋아한다고 삼겹살 10kg 갖다가 다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컵라면이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화책을 보는데 그 마술을 부리는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마술을 부려요. 그때 컵라면 하나 넣고 마술로 컵라면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 주인공이 그 컵라면 안에 들어서 수영을 하고 막 걔들 먹으면서 수영하는데 그 어릴 적에 정말 그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컵라면이 너무 좋았는데 컵라면은 잘 못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고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컵라면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 중에 1등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컵라면이 정말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거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위대한 것들을 다 소화를 못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만큼 이게 엄청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말 부분적으로만 누려도 나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믿음을 주는데 그것이 온전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그렇게 뭐 단순하고 그냥 좋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파악력을 초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쁨 그것을 훨씬 초월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신성 안에는 삼위가 있습니다. 30년을 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고 성자와 성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그 어떤 지성도
우리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칼빈을 다시 살려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와보세요. 우리 이상으로 칼빈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파악력을 초월한 것이에요. 마틴 루터를 살려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와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 자리에 온다라고 쳐보세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이상으로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심지어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같은 일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또 성경의 어떤 다른 곳에서는 성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실상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가 분명히 계신데 각각 고유한 것도 가지고 계신데 각각 우리를 찾아와서 각각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일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육체를 부끄러워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숨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셨어요. 가죽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그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자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누굴 만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몰래 숨어있던 베드로와 눈을 맞춥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그때 순간 내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죠? 성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가 죄를 발견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요. 탄식을 해요. 내가 탄식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아픔을 느낄 때 내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내가 아프게 하는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를 떠올려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 때문에 아프게 하시잖아요. 성령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관계를 따로따로 가져요. 그러면서도 놀랍게 내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인식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늘 한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항상 인식을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분명히 삼위 하나님과 각각 내가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늘 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것을 내가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체험을 한다니까요. 참 놀라운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내가 관계를 맺고 또는 나로 하여금 통탄케 하는 나로 하여금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 관계를 맺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연합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분열과 나님이 있다면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 해도 다 이거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 뒤처리해 주시는 무슨 여러분들 무슨 뭐 가정부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 뭐 험한 일 다 처리해 주는 무슨 해결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찬양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서 제가 불러보려다가 많이 못 따라 부를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계시록 4장, 5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오고요. 거룩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수많은 짐승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쭉 두르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룩한 이시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봅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시록은 다 상징이죠. 짐승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24 장로들은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요. 저 거룩한 천사들은 말 그대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과 조화, 거기에서 분열과 나님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보좌에 계신 저 무지개가 다 드려져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데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 24 장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계시록 4장 5장 보면 거기서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쁘며 완전합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모든 분열과 대립과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사랑과 경배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한 번을 들어볼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럼 잘 보세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를 찬양하는 노랫말로 보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면 지금 성도들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거룩하다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지금 이러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일 뿐입니다.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찬양보다 우리에게 더 값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내가 주님으로 살았고 이제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고 내가 장차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걸로 뭐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세상 뭐 인간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다른 그 어떤 뭐 나의 어떤 공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주님으로 시작해서 끝맺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은 어떠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끝내고 이와 같이 찬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내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참 마음이 많이 굴러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오늘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몇몇 지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갑니다.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 마음을 미움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 하나됨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구원받은 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화목이 뭐예요? 갈라져 있을 때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형제들도 그렇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하나됨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백성들의 이 형제들의 하나됨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움직인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마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기 정욕만 내세운다면 여러분들이 마귀들과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십니다. 다른 복을 의미 없는 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것을 알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선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자로 치우치기 쉽고 우로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일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히 여기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항상 하고자 하는 못난 자아를 하나님 날마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삼아하고 그 뜻을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인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